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 한 절 읽겠습니다.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동안 사사기의 총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잘 되면 누구 탓이죠?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속담 안에는요, 그런 속담 안에 사람의 보편적인 생각들이 담겨 있기에 이제 그런 속담이 만들어지는데요. 사사기 결론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하다가 한 지파가 진멸하게 되자 어찌하여 여호와여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단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한 집에 이런 일을 하는 경우도 되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한 지파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항의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주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모습이 어떤지 이제 보는 거죠. 20장 48절 한번 보시죠. 20장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사람들 25,000명 넘게 다 죽여버리는데요. 닥치는 대로. 아가씨는 살려두면 되잖아요. 그죠? 아가씨는. 그 아가씨들까지 왜 다 죽였을까요? 아가씨까지 왜 다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전쟁, 그 헤렘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그 헤렘 전쟁, 진멸 전쟁입니다.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게 진멸 전쟁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치면서 진멸 전쟁을 적용시킨 거예요. 근데 진멸 전쟁을 적용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1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의 제약을 징계하기 위해서 갔는데 두 번이나 지죠. 두 번이나 패배를 하면서 25,000명, 18,000명 이렇게 두 번이나 큰 패배를 당하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들을 징계할 자격이 없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세 번째 징계하러 가서 이제 이겼는데, 그 이겼을 때에 두 번째 패배를 기억했더라면 과도한 복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도한 징계를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두 번의 패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승리하면 그 두 번의 패배를 통하여 우리가 저들을 당연히 마땅히 징계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뉘우쳐야 되잖아요. 두 번의 패배를 통하여. 근데 세 번째 가서 승리하다 보니까 두 번의 패배는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다. 우리는 정의 편이다. 그죠? 우리는 정의편이다 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 진멸해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도망간 사람이 600명, 군인들 겨우 도망가서 600명, 그래서 리몬바이 곁에 넉 달이나 거기에 갇혀있고, 그제서야 한 넉 달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정신이 번쩍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지? 여러분들, 가끔씩 텔레비전에 보면은 폭력 쓰는 남편들 이랬잖아요. 또는 폭력 쓰는 아내도 나오고, 자식이 부모를 폭력을 하고 그런 한 번씩 보잖아요. 그들이 분노에 사로잡히니까요.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모님을 과도하게 폭행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과도하게 분노했을 때는요,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때 뭐라 그러죠? 그 표현을 걸을 때 뭐라고 표현? 눈이 뒤집혔다. 그죠? 진짜 눈이 뒤집힌 거예요. 눈이 뒤집히니까 눈에 비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과도한 폭행을 이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행하고 또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죽여 있고, 어머니도 죽여 놓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여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정의감이거든요. 그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뭔가 일을 탁 저리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 멍하게 있습니다, 한참. 그럼 나중에 이제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면 그저서야 뭐요?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럼 술 먹고 나서 되게 술 취하면 사람들 못 끊어진다 그러죠?
끊어져 본 경험이 있군요. 필름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술 먹고 나서 주사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온갖 주사를 다 부리고 온갖 다 해놓고는 나 그 다음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기억이 없대요. 필름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술 먹고 범죄를 행하면 좀 이렇게 봐줬어요. 성폭행도 술 먹고 그렇다면 좀 봐준대. 이제는 그거 안 봐줘요. 술 먹으면 핑계 대지 마세요. 술 먹고 한다고 해도 안 봐준대요. 우리나라 법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술 먹고 뭐 실수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 먹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했다고요? 자기들의 의, 대의명분, 그걸 가지고 그들을 과도하게 징계해버렸습니다. 자, 21장 1절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공격하러 가면서 저놈들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말자라고 공격했죠. 그 맹세를 했습니다. 2절 백성이 베들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를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보세요. 어찌하여 누구 보고 따집니까? 하나님 보고 따지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진멸해놓고 그래서 없어지게 하였나이까.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 한 제단을 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였는데 안 온 한 부족이 있는 거죠. 한 지파 전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이자 했단 말이죠.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우리 딸을 주지 말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정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약 우리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면 우리가 저주받을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들고 맹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이제 집행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미스바 여호와의 총에 올라오지 않는 자는 이제 진멸하자, 다 죽이자. 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정했죠.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제 그 베냐민이 한 600명 남았고 다 죽게 되었다 싶으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12지파 한 아들이잖아요. 한 야곱에서 나온 한 형제잖아요. 아들이 하나님의 12이라는 숫자 오늘 좀 성경에서 보려고 하는데 12이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이고 이들이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12 중에 하나가 빠져버렸다는 것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12아들의 체계가 무너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큰일 났다는 거죠.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또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지파를 안 무너지게 할까를 계획하는 겁니다. 7절 그 남은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중에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해중에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분녀와 어린아이를 칼로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여기서도 헤레몬 전쟁을 하죠. 다 죽이는데 누구만 남기죠? 남자와 자지 아니한 소녀, 처녀들만 남기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녀들 야베스 길앗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모양이죠.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거 진멸 전쟁할 때에 그 처녀만 남겨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지금 이 전쟁도 사실은 헤렘 전쟁을 하는 거죠. 법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이런 일을 하는데 법을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집행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법을 정할 거예요. 한 달에 교회는 몇 분 나온다? 각자가 달라요. 각자가.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 안 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법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리면 돼 라는 자기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백날 고함을 질러도 거듭난자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은 수요일도 오라는 말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러. 맞지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법 정해서 안 와. 자기가 법 정한 거예요. 자기가 법 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법을 정해놨는데
주일날 한번 어떤 일이 있어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또 벌을 주는 게, 벌을 주는 게, 그 벌 주는 게 뭐야? 나는 수요일날 한번 가고 금요일 한번 가면 주일 한번 빠진 것을 보충하게 될 거야. 라는 자기 법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편은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월급을 받아가 제대로 갖다 주면 됐지 뭐라는 뭐가 있어요. 남편은 자기 법이 있죠. 아내는 뭐라 그럴까요? 이것도 월급이라고 받아오냐? 내 친구 남편 봐라. 이거 2배로 월급을 벌어다 주고 뭐도 해준다? 설거지도 다 해준다. 뭐 이렇게. 그럼 보세요. 전부 다 사람들은 자기 법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 모습이에요. 전부 여러분들 자기 법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다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남 죽이는 거죠. 우리가 남 죽여요. 지금 막 남 죽입니다. 칼로 안 죽이죠. 뭘로 죽이죠? 말로 죽이잖아요. 칼보다 무서운 말로 죽이네. 막 말로 죽이놓고 지는 뭐라 그래요? 나는 바르게 했다. 나는 정당하게 했다. 그거 누구 법이에요? 자기 법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똑같아요. 그래서 막 죽이다 보니까 세상에 다 죽이었어요. 다 죽이었어. 다 죽이었어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지만 남았어요. 남 죽이고 지만 살고 보호하고 사는 거. 아니, 그 이야기만 이거 사상이 그래요. 보세요. 우리 딸을 누구에게 주지 말자.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건요 자기가 법을 지었기 때문에 그 법은 무시해도 돼요. 맹세 무시하고 그래 다 죽게 되지 우리 딸을 주어서 살리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기 싫잖아요. 왜? 베냐민 지파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지멸당해서 이제는 뭐 완전히 지리멸렬을 한 집안 되어버렸잖아요. 그 집에 딸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그것도 맹세를 핑계로. 하나님이 맹세해라 그랬어요. 지가 만드는 법에 지가 맹세해놓고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바 총회 안 온 사람들 가서 400명 뺏어와가지고 준대 또 200명이 모자라는 겁니다. 13절 온 회중이 리몬바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였으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제 내 너희들 안 죽일게. 400명 데리고 왔으니까 이렇게 짝 맞춰서 결혼해라.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어서는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으며 한 지파를 빠지게 누가 했어요? 저거가 해놓고 그죠? 11지파가 해놓고 누가 빠지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빠지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그러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한 지파를 멸하게 자기들이 법 만들고 자기들이 정해놓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꼭 이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라고 말하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했다고. 희한하게.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주관하시죠. 그런데도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핑계대는 일들을 자기 성에 옳은 대로 한다 이 말이죠. 자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200명은 아직 아내를 못 얻어줬잖아요. 이 헤렘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거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한 지파를 만들어내자. 진멸하게 된 12아들이어야 되는데 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한 아들을 살려내자. 자기의 계획 머리 굴려서 이렇게 살려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처녀를 400명에서 와서 보충시켰지만 200명이 다시 못 되는가?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머리에 이제 굴리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에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거요 순 자기를 위한 맹세거든요. 큰 맹세예요. 큰 맹세는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맹세를 붙들면서 자기 딸은 지키고 누구 죽여서 와요? 길랏 야베스 사람 죽여가지고 나무 딸 죽여가지고 빼앗아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서 그 지파를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것을 자기들은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딸을 주야죠. 자기를 희생해야죠. 근데 맹세했다는 그 말 한마디로 남을 죽여서 빼앗아오는 이 악을 행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뭐 만들어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지러지는 것을 이지러지지 않게 제대로 만들어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깨를 내는가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딱 작전을 짜고 200명한테 몰래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여호와의 절기에 아마 포도수확 축제일 것 같아요. 포도수확에서 막 춤추고 기뻐할 때에 딱 보고 있다가 포도수 숨어 있다가 아가씨 하나씩 보쌈해 가지고 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의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겠노라 하며 머리 막 굴리죠. 내가 주면 저주받는다 해서니까 내가 자유로 준 건 아니잖아요. 뺏어갔으니까 뺏긴 거니까 괜찮다. 하여튼 우리의 머리에 나오는 생각들을 다 읽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스스로 법을 하나 정해놓고 지켰다 합시다. 또는 못 지켰다고 합시다. 그럴 때마다 또 경우의 수가 또 나오는 게 지켰을 때는 이번에는 내가 과도하게 지켰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한 주 쉬어도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 못 지키면 두 개를 보충해서 지켜내겠다. 이런 이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방법으로 한 지파를 살려내야 되는데 남 희생해서 살려내겠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야곱에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오잖아요. 12아들. 그래서 12아들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잘못된 그 과도한 징계로 인해 11지파가 내가 한 명을 죽게 돼요. 요 한 명을 살려내는데요. 그러니까 11지파가 요 한 지파를 살려내는 이 살려내는 방식. 요 11지파가 한 지파를 살려내는 방식이 철저하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려내더라. 그러면서도 두 가지 방법을 쓰죠. 하나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 죽여서 빼앗아 오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죽여서. 하나는 또 뭐예요? 약탈이죠. 약탈. 약탈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 지파를 살려내죠. 살려내고서는 자기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을 가지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었다. 한 지파가 이지러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을 많이 외치는데 그 부흥이 꼭 사사시대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리바이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부흥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부흥인데 그런 부흥으로 안 보고 우리 교회가 수가 차고 힘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으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가 다른 많은 교인들을 확보해 오면 그걸 뭐로 얘기죠? 부흥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다. 꼭 사사시대에 남 죽여서 빼앗아오고 약탈해서 빼앗아오고 라는 방식으로 그게 전도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도입해서 우리가 꽉 채워졌다. 이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라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자꾸만 이 사사기를 보니까 오늘 교회가 비춰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태신자 각기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태신자가 뭐죠? 태신자가 뭐죠?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태신자래요. 그러니까 신자 될 사람을 내가 뭐하자? 잉태하자. 세상에 신자 될 사람 잉태. 그래서 태신자 작성 카드를 만들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몇몇 사람 적어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임신하듯이 내 배에 임신하듯이 그러니까 자궁에 임신하듯이
태신자를 가지고 기도해서 나중에 전도해 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신자를 만들어내자. 참 희한한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고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지적해가지고 악조삼 전도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잉태해서 태어나게 된다면 내가 뭐가 되죠?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제가 이 사사기를 보니까 계속 그러한 우리 이 땅의 현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데, 지금 한 지파가 이스라엘이자 그 한 지파를 복원하기 위한 그 사사시대 이 11지파의 그 머리 굴리는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머리 굴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전도하자라는 프로그램들에 꼭 이 모습이 들어가는 거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대형버스 다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샥 휩쓸어가지고 버스가 대형버스. 그런 대형버스 오는 그 교회들은 여러 가지 시설도 좋아요. 유아시설도 잘 되어 있고, 문화시설도 잘 되어 있고, 완스톱이에요, 요새는. 가서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요새 쇼핑 프라자 가면 뭐 쇼핑, 식사, 운동, 뭐 모욕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진짜 교회 가면요, 그 예배당 밑에요, 볼링장도 만들어 놓고,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문화시설 다 만들어 놓고, 교회를 가면 그런 데를 가야죠. 이런 데 시설 빈약한 이런 데 덥고 뭐 이런 데는 장사가 안 되죠.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우리가 뭘 만들어내자? 하나님의 그 백성을 회복하자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자. 태신자 만들기, 이 남 죽이고 남의 거 뺏어오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채워넣었다고 자기는 뭐 한다고 지금요? 야, 우리는 한 지파를 회복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켰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제가 방금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방금 이 사사기 21장을 통하여. 그럼 이런 해석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 찍어준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 옛날에 저 숙제 가면 뭐 찍어줘요? 선생님 도장?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지요? 네. 그렇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니에요. 사사기 제일 결론이 마지막 도장 꽝 찍어라는 게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 일어난 모든 일들은 뭐라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지 멋대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지러졌으니까 우리가 이들을 죽였어도 약탈해서도 빼앗아서 온전한 12지파를 만들어내자라고 한 이 짓도 무슨 짓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현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늘 사사시대처럼 살아가면서 날마다 지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옳게 행했다는 거예요. 옳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게 행했다는 거예요. 남이 틀렸고 자기는 옳게 행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로 시작이 되는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야복강가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 얻은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실력, 야곱의 능력으로 12아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심을 통해 12아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12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12아들 다 낳고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간관념을 별로 둘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소급해버리죠.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희생제사는 홍수 끝나고 희생제사가 드려지거든요. 그 희생제사를 받으시죠. 그럼 그 희생제사가 이미 노아를 덮은 거예요. 희생제사가 노아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자,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실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3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백성들과 총회, 이스라엘 총회란 말이에요. 백성들과 총회가 왕들이 누구에서 나온다고요? 네 허리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허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위골되었잖아. 허리가 부러졌어요. 자기 생식의 능력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할례로 보여줬다면 야곱은 뭐로 보여줘요? 환도뼈가 위골됨을 통하여 너에게서 12아들 또는 한 총의 왕들이 나온다. 그래서 야곱의 자기 부인이 환도뼈의 모습이에요. 환도뼈가 위골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허리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남의 허리를 부려서 뺏어오는 역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을 정하고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은 결국 자기 위한 것이죠. 구약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남 죽이는 방식으로 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잖아요. 남의 교회는 죽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 우리 교회는 없죠? 없는 걸로 압니다. 전혀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지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께 전도지 사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전도지 없습니다. 그럼 전도는 어찌 합니까? 우리 전도 안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적 팽창, 물리적인 힘의 커짐을 성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죽이고 빼앗아와서 채워놓고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잘 해놓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같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보자 말이죠. 그 12아들은 허리를 분질러서 만들어낸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에 대응하는 것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 불러내시죠? 12명을 불러내세요. 그럼 왜 12명을 불러내시느냐 하면요, 구약의 12지파는 무슨 숫자라 그러세요? 아들, 그죠? 하나님 아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12를 항상 아들 만들기의 숫자예요. 아들의 수가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되죠. 12명의 아들의 수가 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야곱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진멸당한, 그러니까 11지파를 대적해서 거의 진멸당한, 이걸로 대적해서 진멸당할 뻔한 한 지파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 베냐민 몇 번째 아들이죠? 12번째 아들이에요. 막내예요, 막내. 제일 막내. 12번째 아들이 11지파를 대적해서 거의 진멸당할 뻔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를 몇 명 불렀어요?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 12를 문자적인 12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10지파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허지부지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베냐민 조금 남아있었어요. 그래, 이때 12지파 제대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12명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방식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겠다. 근데 12명을 만드는데 이 12명 중에요, 12번째 사도 이름이 뭔지 아세요? 12번째 사도 이름이 12번째 이름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11지파를 대적해서 그 진멸당할 뻔한 베냐민 지파인데 이 구약의 11지파는 자기들의 임의대로 12번째를 살려내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12명 부르시고 마지막 가룟 유다가 12번째예요.
제자가 12번째가 가룟 유다예요. 나중에 성경 가서 찾아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마타, 도마, 야고보, 다도, 시몬, 가룟 유다. 이가 12번째 가룟 유다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주일학교 때 외웠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12번째인데요. 이 가룟 유다 예수를 배신하죠. 배신해서 나중에 자살해버립니다. 자, 한 명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 명 빠졌어요.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두 사람이 청거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같이 따라다녔던 자, 그 부활을 목격한 자 두 사람을 추천하죠. 마띠아하고 또 누구죠? 그 두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누가 뽑히죠? 마띠아가 나오잖아요. 마띠아. 그러니까 마띠아가 이 21명, 베냐민 12번째 한 명이 완전히 배신했어요. 배신해서 그 중에 대신 뽑힌 사람이 마띠아인데, 놀랍게도 마띠아는 제비 딱 뽑히고 나서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어떠한 이름이 거론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11제자가 마띠아를 뽑으면서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어, 23절요. 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로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요셉이고 마띠아입니다. 그 앞에서 쭉 가룟 유다를 대해서도 예언하죠. 한 직무를 맡은 자다. 17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 이 직무를 한 부분을 맡은 자라.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에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죠. 이 일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더라.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 했죠. 아겔다마 피밭.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얻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뭐가 들어있죠? 12이라는 수가 머리에 들어있죠. 12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지파가 베냐민이 다 죽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12를 채워야 된다. 채우기 위해서 뭐 했어요? 죽이고 빼앗아서 12를 채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 대신 하나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 넣냐 하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은 3년 동안 같이 공생에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 둘을 세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하는 주여, 이 사람들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것은 아직도 구약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이지만 이게 아직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제비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성이 임하고 나면 제비를 뽑지 않아요. 놀랍죠? 성이 임하기 전에는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데 성이 임하는 제비를 뽑는 결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가 12사도지 하는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가 순교하는데, 그럼 또 몇 명 되어버렸어요? 또 11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들어왔는데 야고보가 순교를 하니까 또 11명이 돼요. 11명. 그럼 11명이면 다시 누구를 뽑아야 돼요? 사도를 뽑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를 뽑아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왜 한 명을 제비 뽑아서 넣었는데 야고보가 순교한 사도행전 12장 2절 이후에 보면 사도를 다시 뽑아서 넣지를 않았다는 거죠. 요 차이가 뭘까요? 요 차이, 요 때하고 요 때 차이. 성령이 임함과 임하지 않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제비 뽑아 세웠다 그러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네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제비 뽑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사시대처럼 남을 죽이고 빼앗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만들어내시구나를 제대로 알게 된 게 성령 임한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야고보 죽고 나서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 막막 죽어가요, 사도들이. 근데 아무도 사도를 12사람 만들자고 제비 뽑거나 기도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령 임한 자들이에요. 성령 임하니까 이제 아들은
12아들이라는 그 14만 4천이 아니고 그건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의 수를 말하는 것이 어느 단체처럼 14만 4천 돼 구원받고 14만 4천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단 말 또 요즘 안 해요. 왜? 14만 4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각 지파에 속해야 된다 이런 엉터리 소리. 그런 숫자 노름에 속지 마라 말이에요. 그런 숫자 노름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지파 안 맞춥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천지는 12지파 만들어놨잖아요. 12지파 만들어놨다고요. 세상에 우리나라 성에 뭐 야고보 성 있어요? 베드로 씨가 있어요? 없잖아요. 김씨 박씨 이신데 무슨 12 사도가 된다고. 발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여러 한 지파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방식이나 지금 성령 임하기 전에 사도들이 한 명을 뽑아 세운 바 다 구약적 방법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성령 임하고 나서 야고보 주고 사도를 채워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도들이 순교당했지만 아무도 사도를 채워놓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도로 부르십니까? 바울을 사도로 불려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12이 아들의 수이지만 예수님께서 12를 뽑았다는 것은 너희들의 그 구약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희생으로 내 피로 아들을 만들어낸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제가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밑에 돌 빼가 위에 갖다 놓지요 이러더라고요. 밑에 돌 빼서 위에 갖다 놓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 돌담으로 되어 있으면요, 담이 이렇게 돌담을 이렇게 돌담 아세요? 돌담? 그럼 위에 뭐 돌이 하나 이그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 밑에 돌을 하나 빼서 여기에 갖다 끼우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공란이 나오죠. 그럼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데려오면 제자리 걸음이 돼요.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의 그 피만으로 자기 아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12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12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만들어내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뭘까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요. 이기는 것이 뭘까요? 6절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6절에 또 내게 말씀해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 다 이루었잖아요. 10절에 다 이루었잖아요. 이루어도 다시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샘물을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어떻게 준다고요? 값없이.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죠. 깜짝 안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라 그러니까 막 완전 금욕하고 막 뭐 환란을 통과하고 막 그런 게 이기는 자인 줄 알았어요? 생명수를 값없이 받는 자가 진짜로 이긴 자예요. 그들이 누가 되죠?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된 자들은요 절대로 뭘 자랑 못해요?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저 주시는 생명수를 나는 값없이 받고 삽니다. 요게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온전한 수라는 12의 개념으로 12, 12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그 아들은 그 14만 4천의 아들이 이 큰 무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수는요 12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자기 아들, 야곱의 허리가 분절려져서 나오는 그 12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12아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의 옷,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내시는데 자기 희생으로만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남을 죽이고 빼앗아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엉터리 같은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히시는 주여, 값없이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시여,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그동안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